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지는 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앞길이 잘 되고 풀리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형통하신가요? 네, 형통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형통하기를 다 바랍니다. 네, 누구나 형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누구나 바라고 누구나 원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인데 혹시 형통한 사람 보신 적 있나요? 누구를 형통하다라고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네, 요셉, 네, 좋습니다. 네, 그런 거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네, 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형통하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 뭐 좀 해보겠다고 하면 며칠 만에 뭔가 막 다 이루어내는, 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단시간에 끝내지 못할 일들을 그 친구는 금방금방 뭐 그냥 대충 해도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 저 친구는 진짜 형통한 건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난 떨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 네, 이런 사람 한 명씩은 주변에 있을 겁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신조 같은 그런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어쩌면 가훈이라고도 할 만한 것이 있는데 뭔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될 사람은 된다. 네. 그래서 될 사람은 된다라는 게 저의 좀 신조인데 무엇이든 하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이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잘 되고 잘 풀리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을 형통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형통이란 단어, 네, 아까 뭐 요셉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요셉이란 사람은 형통이란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 요셉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읽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싹 봐봐야 돼요. 네.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이 지금 39장이 이제 종으로 팔려서 이제 오게 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요셉의 삶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네.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목숨은 건졌어요. 그런데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의 삶이에요. 네. 그것도 전혀 모르는 땅, 그냥 누가 아는 사람 없는 그런 땅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의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에서 이제 그냥 물건 취급받는 노예의 삶으로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해서 요셉이 그런 취급을 당하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냥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그냥 저놈은 보기 싫으니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 노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쁨 받고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지금 상황은 끔찍한,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요셉이 아직도 형통하다는 그게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이 요셉이란 사람을 보기만 해도, 제가 그냥 생각만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형통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형통했다, 요셉이 형통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모습이 있는데요. 요셉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을 누리고 있는 삶과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형통한 삶과 좀 비교하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뭐였죠? 뜻대로 모든 게 잘 되어지는 것,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지만 요셉에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요셉의 모습을 보면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당사자도 그렇게 아마 그런 경험이었으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자기도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어야 되지? 내가 뭐 잘못해서 여기 와 있으면 그래, 내가 그랬으니까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이야기해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한탄해도 그럴 만한 상황에 지금 이 요셉에 있다라는 거죠. 이 요셉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형통은 무엇인가? 말씀해 보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과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정말로 다른 그런 형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들이 잘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환경이 좋아지지 않지만 또 잘 돼 보이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형통이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형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또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그런데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그런 형통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루실, 또 그 뒤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것을 보고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요셉의 상황은 계속 좋아지고 이렇게 좋아지는 것보다 더 안 좋아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유혹하려고 해서 이렇게 걸린 게 아니라 유혹을 당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돼요.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런 요셉에게 형통하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다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쩜 이렇게 불쌍할까? 어쩜 이렇게 불행할까?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형통했다,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런 대답을 듣곤 합니다. 너네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부터 잘 되고 그런 얘기 해라. 이런 말을 가끔씩 듣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형통, 잘 되는 것, 그것과 제가 생각하는 그 형통, 잘 되는 것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할 형통은 잘 살고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지만,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보디발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찮은 이 노예 요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사람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이게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모습 아닐까요? 입으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의 모습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요, 요셉을 통해서 집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밭에서 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형통한 삶이에요. 우리가 말씀에서 말하는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야만 내가 형통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형통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이 전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심하면 심했지 덜한 사람 찾기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하면 누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분명히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나쁘다고 원망만 하다가 그저 그런 삶을 사시면 되겠어요? 환경만 바뀌기를 기다리며 한탄하면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노예가 주인을 변화시킵니다. 볼품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을 주인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 큰일 날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주인이다. 근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은 이방 사람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그 주인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 있는 삶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 잘 되어져 가는 그런 삶.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요셉처럼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이들과 심지어 물건까지에도 하나님의 복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요셉이 성실하게 일했다, 요셉의 능력이 대단했다, 열심히 했다, 이런 구절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요셉의 어떤 모습 때문에 형통함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형통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와 함께 하신, 그에게 보여주신, 그에게 계속 그 안에 있었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하신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착하니까, 열심히 성실하니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의 어떠한 능력을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난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서 그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동력이 되십니까?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제가 옛날에 영어 단어 외울 때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영어 못하지만 그때는 한참 외울 때,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저기 이제 종이다가 막 써가지고 뭐 밥 먹을 때도 들고 다니고, 뭐 화장실 갈 때도, 뭐 자기 전까지 막 누워서 공부할 때 그렇게 막 어디 갈 때나 들고 다니면서 외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때 그렇게 했던 것들이 아직도 조금씩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하지 않으면 잊혀져요. 근데 영어도 그렇게 해서 기억나도록 잊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 매 순간순간 떠오르고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영어 단어 외우는 것 같이 하지도 않고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스마트폰보다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인식하고 간직해야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있어야만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요셉이 영향력 있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요셉은 상황을 보지 않고 뒤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요셉에게 와서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는데, 이제 그 원수를 갚을 만한 그런 장소에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고 요셉을 무서워하지만, 요셉은 원수를 갚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 용서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이 나를 팔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오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단어도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납니다. 상황을 보면요,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고 진짜 막막한 그런 상황의 연속일 수 있어요. 형통한다고 해도 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요셉을 보면. 그럼에도 요셉이 참고 견디고 형통한 삶을 계속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가느냐, 반대로 상황을 원망하며 상황만 바라보며 해결하지 못할 일을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그냥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지금 세 번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가끔씩 일이 잘 되거나 생각대로 풀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떠나셨다가 또 계셨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환경일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힘들고 깜깜하고 답답한 상황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느끼고, 반대의 경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에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은 아닌가요?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이 말씀마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근데 왜 이 약속을 내가 잘 될 때에만 특정한 상황이 올 때에만 기억하냐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왜 영향력 없는 부분으로 주님을 만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꾸실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상황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꾸시겠다는 그 길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가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말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네,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공교롭게도 G.O.D가 불렀습니다. 네. 네. 주님은 저와 여러분 그 삶에서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역사하실, 나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도,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또 진짜 작은 것 하나하나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